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 모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말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선수가 누군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바로 여홍철이라는 선수입니다. 여홍철 선수는 그 당시 기계체조, 도마 종목에서 아주 세계적인 기량을 인정받으면서 대한민국 체조의 역사를 새로 썼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TV로 이 선수의 그 도마, 활강을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땅을 박차고 올라서 공중을 가르면서 펼치는 그의 연기는 정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에서 기계체조라는 종목은 지금처럼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변한 기반도 없고 세계 정상급 선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말 그대로 황무지와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가 등장했으니 온 국민은 그에게 열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을 앞두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여홍철 선수가 이 대한민국 체조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언론도 국민도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하여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지구 반대편, 우리나라보다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열렸지만 대한민국은 금메달에 대한 열기로 엄청나게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선수 본인도 그 기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딴 그 고난도의 기술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금메달을 바라보고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선 무대 앞에 딱 섰죠. 근데 가장 우려했던 그 순간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완벽한 공중 연기와는 달리 착지에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크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딱 한 번의 실수, 그 착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금메달을 목에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목에 건 것은 은메달이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인터뷰를 했나 하고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은메달을 이제 목에 막 걸고 이렇게 했어요. 1등을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막 펑펑 우는 이제 그런 인터뷰 장면이 남아 있더군요. 오늘날에야 올림픽에서 은메달 따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우린 잘 알고 있죠.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1996년 당시 대한민국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금메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메달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패배자의 결과라고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여홍철이라는 선수는 전 세계 수십억 명 중에서 이 도마 부분에서 세계 2등을 했는데, 세계 순위가 2등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귀국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어느 개그맨의 말처럼 1등만 생각하는, 1등만 인정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여홍철이라는 선수는 많이 잊혀져 갔죠. 비록 그의 딸을 통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업적을 이루었지만 이것이 바로 스포츠라는 세계의 그 냉혹한 점입니다. 완벽한 그 단 한순간이 그동안의 모든 땀과 노력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준비했고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적인 그 한순간을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하면 그동안에 그가 했던 모든 수고가 마치 한순간에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냉혹한 스포츠의 현실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경쟁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습니까? 내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그 한순간 혹은 이런 완벽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 인생은 완벽했는데 정말 누가 보아도 부러울 만큼 좋았는데 그 어느 한순간에 삐끗하는 그 일들 통하여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런 상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탄식이나 괴로움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완벽한 것이 아니라 온전해야 된다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의 핵심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상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벽한 무언가가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온전하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온전은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벽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빈틈이 없는 것이죠. 완벽은 단 1%의 실수나 오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이 되어야 완벽하다고 하죠? 110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이라는 것은 사람의 외향적인 조건이나 결과가 아닙니다. 온전은 우리 중심에 있으면서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번개가 쳐도 상황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국가고시, 아주 중요한 국가고시에 응시를 했어요. 이번에 탈락하면 다시는 이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열심히 공부했고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나도 떨어서 불안해서 시험을 잘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마도 이 첫 번째 응시생은 완벽하기 위해 시험을 쳤을 거예요. 한 번의 실수를 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니 그 불안한 마음, 뭔가를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불안했다는 거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굳게 지키고 떨지 않고 시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응시생은 그동안 자기가 준비한 것을 믿고 그래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마음과 그런 용기와 뚝심을 가지고 시험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사람이죠. 시험 통과라는 그 목표가 같다 하더라도 온전한 힘을 가진 사람은 그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결과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온전은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한 것에 도달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이 된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놓치지 않고요,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또 결과가 혹여나 내 마음에 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결과들이 좋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온전한 힘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도전과 삶을 위해서 금방 그 실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것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요, 사람 안에서 활동하는 힘과 같은 것인데 왜 그럴까? 왜 온전함이 그렇게나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온전이라고 말하는 것,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고 말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이 온전은 복음이 주는 가장 중요하고 덕스러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자 고유의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세요. 동시에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가꾸어 가세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수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저 끝에 나와 있는 완전하라는 말은 완벽이 아니라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흠결이 아주 없는 완벽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인 99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가 100세가 되는 해가 되면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삶을 온전하게 할 것이며 앞으로도 너와 너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직접 이 온전하신 삶으로 하나님 자신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쭉 같이 듣고 있던 사라는 비웃었어요. 아니 어떻게 100세가 되고 이 노년의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고 사라는 막 웃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자신과 또 가족들의 모든 종들까지도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언약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 사람이 완벽하게 뭔가를 구성해서 사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온전함은 우리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큰 힘으로 작용하여서 14절과 같은 삶의 유익을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의 말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첫 번째,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것이죠. 어린아이는 작은 실수나 오류와 어려움에도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왜 울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 손과 발, 몸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인격적인 함의, 인격적으로 가져야 될 재능과 자질들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울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단순히 공부를 잘 하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서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이 주는 온전함에 이르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열매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모든 것들이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온전함의 두 번째 유익에 이를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온전하게 사는 자들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동하지 않게 하려라는 표현 속에 담긴 그 요동이라는 단어는 큰 물결이라는 뜻입니다. 파도가 막 쳐서 막 배가 울렁이는 것처럼 그 요동을 뜻한다는 것이죠. 큰 물결에 요동하지 않는 것. 삶의 큰 일을 당해도, 겪어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것이 언제 가능해진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유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온전함이 주는 은혜와 유익을 만끽하면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불완전함에서 벗어나 세상의 어떤 속임수와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 그 온전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은 완벽한 신앙을 꿈꾸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무병장수, 넉넉한 재물, 베풀며 살다가 아름답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삶을 누구나 다 살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또 그렇게 살았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이들이 그런 삶을 동경했어요. 완벽하게 사는 삶, 그런 걸 동경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완벽한 삶을 하나님에게 청원하였고, 성이 차지 않으면 기도원을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평안이라는 것과 형통이 찾아와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바치고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면 우리의 삶에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서도 잘 살다가 주님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세속적인 믿음이 교회 안에 편만해졌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을 겪거나 실패를 경험하고 살게 굴곡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정죄했어요. 그들의 어려움을 죄의 결과 혹은 너가 교회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헌신하지 않은 대가로 여기면서 어려움에 있는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실패한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보다 그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결국 사람들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생각으로 물질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든 번듯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도 되고 선교할 수 있다고 믿었던 어느 한때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봐라,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좋겠냐는 거죠. 이 한마디를 신앙의 증거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사는데 막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그 현실은 천국처럼 완벽한 그런 현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한계투성입니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의 이유가 완벽한 삶, 누가 보아도 좀 완벽하다, 난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수많은 시간들은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거, 내가 살면서 아픈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질병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상실, 실패, 사랑하는 이가 먼저 천국에 가는 그 일, 그런 일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시간,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그 자리와 시간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완벽한 인생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대신 우리에게 온전한 중심을 빚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삶이 아니에요. 아프지 않는 삶, 최대한 아프지 않아서 천국에 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 삶, 그런 거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 삶, 그런 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파도, 잃어버려도, 실패를 해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의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실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난 좀 완벽했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덜 아팠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더 부유했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더 무언가를 가지면서 이 땅에서 살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에, 누구에게도 말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과 욕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괜찮다고 한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열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임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통과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세포이던 시절부터 나중에 한 줌의 가루가 될 때까지 그 모든, 그 이상의 시간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들어 가시는 그 중심,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실하는 것,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그 아픔으로 살아가는 나의 많은 상처까지도, 그 상실도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온전한 상태를 목표로 설정해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삶의 여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온전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사는 것보다 온전하게 사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가 보아도 완벽하게 사는 것, 어디에 내어놓아도 인정받을 만한 외적인 삶, 그러한 것이 믿음과 신앙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하나인데 뭘까요? 바로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 안에서는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과 함께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그건 무엇일까? 바로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근본이요 주체이며 사랑의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과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 되어 사는 삶.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인격과 삶에 그대로 이식되어서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의 문장으로 다 모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주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영원히 사랑하고 흠모해야 될 하나의 표대와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가 말씀하시는 것을 흠모하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주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사랑의 크기가, 그 깊이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품이 느끼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무한하다,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상실 앞에 서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온전함으로 인해 굳건히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금메달을 수여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인 모두는 구원이라는 상급을 값없이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각 삶의 부분마다 그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이라는 허황된 꿈을 버리고 온전함으로 바로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경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온전함으로 삶에 흔들리지 않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 영혼의 삶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